시간에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셀라이프 묵상 말씀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사람들의 어떤 교훈을 뛰어넘어서 영혼과 삶을 바꾸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 회당에서 귀신에 어떤 들려 있었던 사람들, 또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단지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듣는 자의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이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듣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말씀의 권세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훈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훈으로만 나에게 참 좋은 교훈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만 혹 있지 아니한가. 물론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좋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자, 이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향할 때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행하라 하면 내가 보지 않아도 그게 되어 있는 것을 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어떤 권위,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저에게 말씀만 하신다면 나는 내 가족, 내 수하가 고침받은 것을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과 같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어떤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수십 년 연구한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오래도록 어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어지거나 율법 학자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 율법사 어떤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회당에서도 이런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수십 년을 연구했지만 그 연구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교훈거리는 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서 빨간 성경 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거꾸로 읽어 나가야 되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TV를 틀면 또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하는 참 유명한 어떤 설교자들,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서 또 요점만, 중요한 것만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깊이가 있다, 참 대단한 설교자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스마트폰에 어떤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짜로 받는 것도 있지만 값을 지불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서 거기서 좋은 말씀들을 직접 우리가 보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그런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말씀과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달랐다. 서기관들은 참 오랜 시간을 교훈받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문제는 우리 영혼이 달라지는 말씀인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인가. 교훈이 될 수는 있어도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삶의 조금의 변화는 익힐 수 있지만 삶의 완전한 변화는 바로 말씀에 권위가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었고 그 선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히 내 영혼, 내 심령, 내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 바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24절에서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이런 말로 예수님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 한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 보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 조용히 해. 너 시끄러워. 너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의 말씀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 27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면함즉 순종하는도다.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는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지금까지 이런 능력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도 그렇게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시몬 베드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모습만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를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그저 교훈거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인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